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죠.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져서 제가 아침에 이런 비를 뚫고 주의 전에 오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장애물을 뚫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서로 알려진 사람이 있죠.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영국 런던의 데일리 스타라고 하는 그런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지요. 이 알리가 그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내 삶은 굉장히 하찮게 되어진 것처럼 생각됩니다.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그리고 내 정신은 오히려 나태해졌습니다. 풍요는 오히려 게으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했던 시절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집은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원의 정원사들이 내 잔디를 다 가꾸고 정원을 가꾸고 있어서 저는 손을 하나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돈이 없어서 내가 직접 풀을 뽑고 잔디를 돌보던 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집안일을, 음식을 여러 명의 가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좀 부족했을 때 아내가 만들어 주었던 음식, 그리고 그 식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했던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당황했죠. 세계적인 복서로 나름대로 인생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에게는 삶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어졌는데 이런 제목이 달려졌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 신문에 이 인터뷰 내용이 실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또 우리의 삶의 평안을 담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상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삶의 평안과 그리고 안식과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발목을 잡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평안이 깨지고 우리의 안식이 깨지고 우리의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이런 많은 문제, 그럼 그것을 다 없앨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다 깨끗이 없애고 정말 완전한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오늘 아침에 그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뚫고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험악한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행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안과 그리고 안식과 행복을 저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돌파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도 넉넉히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평안과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안식,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전 안식일에 당연히 예수님도 회당에 가셨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 하는 정보를 듣고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증거를 찾고자 호시탐탐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손 마른 사람 오히려 일으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은혜 속에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문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굳이 예수님이 큰 곤경에 처하지 않으실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 거 예의주시하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늘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손 마른 사람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곤경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책 잡으려고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때라면 굳이 그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고쳐주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한 것처럼 이게 생명과 직결되어져서 지금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긴급한 그런 병이었다면 뭐 안식일이라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야죠. 근데 지금 손 마른 것은 이게 뭐 지금 당장 이것으로 생명이 오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그걸 피해서 그냥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아닌 다음 날 그걸 고쳐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도 책 잡힐 일이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실을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알리면서 회당에 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쪽 오른손이 이렇게 마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그가 회당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문제를 감추고 그리고서 회당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아시니까 잠깐 안식일이라도 고쳐주고 싶으시면 잠깐 나와봐라. 그리고서 그냥 회당 잠깐 밖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굳이 그냥 예수님이 꼭 불러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정말 고쳐주고 싶으시면 말이죠. 말씀 한 번, 눈빛 한 번만으로도 뭐 고쳐주실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것도 아마 이 사람이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큰 그 피해가 되어지고 곤경에 처하는 일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 사람의 손 마른 것을 고쳐주냐 마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리고 안식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정확한 의미와 뜻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어떻게 해요? 그 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 여러분, 그 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하게 번역하면 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샬롬을 의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안식의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고 평화롭고 아무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그런 상황, 갈등과 그리고 상처가 없는 모든 상황, 가장 완전한 상황을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샬롬이에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 안에 있어야 될 진짜 평안, 진짜 삶의 평강, 그런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나를 지킬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9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거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좁은 의미로는 단순히 착한 일, 좋은 일,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참된 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참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 의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이 선인, 성경에서 말하는 선인과 의인은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을 주신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완전한 생명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말씀드린 하나님이 말씀하신 샬롬, 그리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니 손 마른 사람 병 고쳐준 게 무슨 안식을 말하는 거냐? 그냥 병 한번 고쳐주신 것뿐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도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나중에 그 본문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는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 아니 뭐 한쪽 손 마른 사람이나 오른손 마른 사람이나 뭐 똑같은 말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이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쓸 때요, 거기에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마태와 그리고 마가는 똑같은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아마 목격하고 들어서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사실은 어느 손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는 이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이 특별히 오른손이 고장났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기록해 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왼쪽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고 오른쪽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슬람 문화에서 보면요, 왼손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뒤처리하는 데 쓴다고요.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어요. 여러분, 그거는 오른쪽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 손이 마른 것, 그것도 물론 불편하고 장애를 입었지만 특별히 오른손이 말랐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그림이고 사건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단순히 오른손 하나 장애를 입고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마른 오른손을 보면서 그 시대의 문화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주변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까요? 아, 저 사람은 오른손을 못 써?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금 오른손 마른 그 사실에 대해서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옷으로 그 손을 가려보려고 애를 썼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그 오른손 마른 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장애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안식과 샬롬이 다 사라지고 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안식일을 지켜보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팔을 숨기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서 한 회당 한 구석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것처럼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렇게 들어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안식일에 와 있지만, 안식을 위해서 와 있지만 그의 인생에는 진짜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의 인생에는 진짜 평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안식일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리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안식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을 살아가는, 그리고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불편한 마음의 아픔, 마음의 외로움, 그리고 마음의 고통,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저주하셔서 이렇게 오른손을 못 쓰게 하셨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의 평안과 안식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서 그는 안식일 날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 그리고 평안, 그리고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진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마침 진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가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안식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어디 모퉁이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는 듯이 조용하게 자기의 그 아픔을 그대로 가슴에 끌어안고 안식과 평안이 없는 채 그가 구석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고 한가운데 서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세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의 손이 부끄러웠죠. 단순히 장애가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고통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아픔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싶었어요. 보이면 안 됐어요. 왜? 사람이 알면, 사람들에게 보이면 이건 비웃음거리요, 조롱거리요, 비난거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나오라.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봤겠죠. 왜 예수님이 저 사람을 불러내나?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숨기고 싶었던 아픔, 숨기고 싶었던 고통, 숨기고 싶었던 슬픔, 숨기고 싶었던 저주. 근데 그거를 내밀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이 나는 부끄러워서 이거 내놓는 순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를 퍼부을 텐데 나는 못 내놓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가리고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 진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진짜 안식일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안식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의 마른 오른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라 비틀어진 쓸모없는 손,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그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그 쉼을, 안식을 방해하고 저해했던 가장 큰 문제, 그것이 싹 해결되어지고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 주일이 너의 인생에 가장 큰 안식과 샬롬의 날, 아니 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희가 정말 내 안에서 참된 안식과 그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다 깨트리는,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마른 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마른 손, 내놓을 수 없는, 숨길 수밖에 없었던 마른 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주님, 내 아픈 손을 내놓습니다. 내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 고통의 손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도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우울해지고,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슬퍼지고,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내 이 아픈 손을 내가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내놓을 때 주님이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참된 샬롬과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내 삶의 문제를 다 우리 주님께 자세하게 시시콜콜 내 마음의 상태와 상황을 그대로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거를 다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마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알지. 그럴 때요, 내 문제는 여전히 아마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큰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네요. 그때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나의 평안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뚫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진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 오른손을 내밀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오른손을 내미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다 아뢰는 사람이 평강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손을 내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손을 내미는 가운데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잡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6월 달에 저희 가정사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작은 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그 아침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저희 매형은 이제 아침 운동 같이 새벽기도 갔다가 운동하고 돌아왔는데 소파에 앉으면서 갑자기 어지럽네 그러면서 앉았는데 여기 팔이 저리네. 그래서 팔 좀 주물러 달라고 매형한테 그러더니 옆으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로 급히 병원을 갔는데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바로 수술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술 못하는 곳, 숨골 있는 곳에서 뇌출혈이 생긴 겁니다. 그거는 전 손을 대는 순간, 숨골이니까 손을 대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졌죠. 의사가 그때 진단이 뭐냐? 생존 확률이 2%.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저보다 위로 4살이 많아요. 아직 2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다 못 시켰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인전 기도했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누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 인생의 아픔, 인생의 고통,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하나님 다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 아시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냥 제 느낌이죠. 저를 딱 안아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정말 무거웠던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 중에 하나가 뭐였냐? 누나가 이거를 딛고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의 기적, 2%의 기적, 그것을 누나가 일어나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가호흡을 못했었는데 인공호흡기만 했었죠. 인공호흡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자가호흡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것이 자가호흡이 될 수 있도록. 근데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자가호흡이 되게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 주에는 매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일반 병실로 중환자실에서
일반 명실로 옮겨지게 돼서 이제 말은 아직 못하지만 말을 알아듣고 소통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 재활 치료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큰 평안으로 샬롬으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내 아픔과 고통과 슬픔,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매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